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날씨가 참 좋죠. 얼마나 날씨가 좋은지 모릅니다. 어제 우리 성도들, 많은 성도들 나와서 또 청소도 하고 같이 교제도 하고 즐거웠는데 교회에 오래 묵은 때를 다 씻겨낸 듯한 그런 아주 상쾌한 기분입니다. 예배 마치시고 식사하시고 지하에 한번 가보십시오. 아주 깔끔하게 잘 정리가 됐고 또 창고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옛날에 창고는 정글숲과 같은 존재였는데 길잡이가 있어야 반드시 무엇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곳이었는데 이제는 누구나 들어가서 원하는 어떤 것들을 찾을 수 있게 잘 정리가 됐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봉사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오지 못한 많은 성도님들도 또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교회를 유쾌케 하시고 청소와 가을 날씨 그 이상을 능가하는 우리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2장 말씀은 성경의 가장 어려운 구절 가운데 하나인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어떤 그런 말씀으로 시작하는 그 말씀입니다. 사실 여러분 11장, 12장, 13장, 14장까지는 민수기의 아주 깊은 가장 어두움의 바닥에 있는 그것이라고 죄악의 아주 절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1장에서는 백성들이 출발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모세를 겁박하고 협박하고 울며 때를 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잘 정리하시고 또 심판하시고 권징하시면서 백성의 발걸음을 돌렸는데 12장에서는 아니나 다를까 모세와 가장 가까운 형제지간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나눈 이 아론과 미리암이 직분자거든요. 이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의 절대적인 권위, 유일한 중보자직 권위에 도전하는 장면이 안타깝게 나오고요. 또 13장, 14장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게 된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가장 죄악의 절정인 약속의 땅을 거부하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12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정탐꾼이 믿음의 보고를 하지 않고 이상한 보고, 불신의 보고를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보고를 받고 또 사실은 보고를 채택하여서 다시 40년 동안 광야를 방랑하게 되는 그런 일련의 일들이 11장부터 14장까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여러분 평소에도 잘 아시지만 또 설교를 들으시길 준비하면서 읽으셨고 저도 11장부터 14장까지 아주 여러 번 읽었는데요. 참 우리 마음이 쉽지 않고 힘들고 좀 불편합니다. 왜입니까? 바로 이 말씀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어찌 보면 우리의 얘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기를 거부하고 또 권위에 대해 도전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 자체를 거부하면서 울며 때를 쓰는 우리 모습이라서 저 역시도 제가 이런 모습이지 않나라고 하면서 마음이 참 힘들고 불편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11장부터 14장까지 이 말씀을 반면교사로 삼으셔서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서 바른 길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으니 바로 반면교사로 삼으시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2장 1절에 보시면 모세가 이제 구스 여자를 이제 취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구스 여자를 뒤에 보면 취하였다라고 하는데 이 원어는 취하였다 되는데 많은 번역에서는 결혼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구스 여자를 취하여서 그 구스 여자와 결혼하였는데 이것이 이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 아주 중요한 어떤 그 동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구스 여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구스 여인이 사실은 여러분 그 지역으로 치면 애굽 남쪽에 에디오피아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아프리카의 에디오피아를 가리키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구스라고 성경에서 구스라고 쓸 때는 그 에디오피아 특정 지역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거의 많은 본문에서 이제 얼굴이 검은, 피부색이 검은 흑인 이 정도를 얘기합니다. 그 모세가 얼굴이 검은 혹은 흑인 여자를 취하여서 그 결혼을 하였는데 이것이 이제 아론과 미리암의 비방과 이제 비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보면 과연 모세가 정말로 흑인 여자 곧 구스 여인을 취하였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자로 부름을 받는 그 순간부터 바로 지금 이 순간 아니 어찌 보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직전의 그 순간까지도 모세는 한결같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것을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즐거워하는 자였습니다. 기뻐하는 자였습니다. 곧 여자를 취하려면 바로의 왕자, 바로의 공주의 왕자였을 때 얼마든지 어떻게 합니까? 취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자기 마음대로 여자를 소위 말하면 고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보자가 되었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로 단단히 마음을 먹은 겁니다. 그런데 이 이방 여자 구스 여인을 취했다는 것은 일단 얼핏 생각해 보면 모세의 신앙과 과연 맞을까? 중보자로서의 모세의 위치일까 맞을까라는 의미가 듭니다. 그럼 여러분, 저는 확신하건대 이 구스 여자가 바로 모세가 흑인 여자, 곧 자기의 처외에 다른 어떤 성적인 만족이거나 또 다른 혼의 결혼을 해서 그 결혼한 여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성경이 이것을 지지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12장 이 끝까지 여러분 읽으셨지만 이 구스 여인을 취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책망하는 것이 단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이 여러분 이 12장 1절을 보면 이 구스 여인이라고 얘기했는데 흑인이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면 얼굴이 까만 여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취한 여자 한 명 있죠. 누굽니까? 십보라지 않습니까? 모세가 그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있다가 중보자로 나설 때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그때 들통이 나서 바로의 위협을 받아서 들통이 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는데 그 미디안 광야에서 십보라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미디안 여자거든요. 그런데 이 미디안 여자 십보라는 여러분 요즘으로 치면 어떤 종족이냐면 얼굴이 검은 종족입니다. 흑인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아랍 사람이죠. 그래서 그 유대인 같은 이런 소위 말하면 얼굴이 좀 약간 백인에 가까운 사람들이 보기에는 여러분 뭡니까? 우리 딸에는 뭐 황인종이 얼굴이 이 중에서 흰 사람을 희다라고 얘기하는데 백인들 보면은 우리한테 뭡니까? 아무리 흰색을 갖다 놔도 우리한테는 흰색을 갖다 놔도 백인들이 보면 조금 어둡고 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곧 여기서 구스 여인이라고 얘기할 때 이 구스 여인은 모세가 십보라 말고 다른 흑인 여자, 다른 여자를 취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어겼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뭡니까? 십보라를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1절에 보시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음을 하면서 취하였다 두 번 동사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 취하였다 동사를 히브리 시제를 보면 완료입니다. 지금 취한 게 아니라 이미 취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12장 1절에 비방하다 이 동사는 뭔지 아십니까? 현재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만약에 정말 모세가 구스 여자 십보라 말고 다른 여자를 취하여서 그것이 흠결이 되고 비방할 점이 됐다면 여러분 언제 비방을 했어야 되겠습니까? 취한 그 당시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가 누굽니까? 이 그 십보라를 데리고 올라와서 처음 만날 때 출애굽기 3장 4장에서 너 중보자로 와놓고 중보자로 써놓고 이렇게 얼굴이 검은 여자 이방인 여자하고 결혼하는 것이 어찌 된 것이냐라고 그때 비판을 해야 됐습니다. 근데 그때 비판하지 않고 바로 뭡니까? 아주 나중에 이미 모세가 지금 수년 동안 중보자로 서 있고 모세의 모든 중보자직을 지금 완벽하게 수행하고 그 가운데 상태에 있는데 바로 뭡니까? 과거의 일을 지금 언제 비판하고 있습니까? 바로 지금 현재에 비판하고 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이 여자는 바로 모세가 다른 여자, 곧 이방인 여자를 취한 것이 아니라 바로 십보라라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정상적인 여자를 취한 거죠. 여러분 십보라 신앙이 있었죠?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십보라의 신앙이 뭐로 드러납니까? 바로 모세의 아들 게르솜에게 뭘 베푸는 겁니까? 할례를 베푼 거지 않습니까? 게르솜을 데리고 중보 사역을 하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게르솜에게 할례를 베풀지 않은 걸 보고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서 십보라가 누구의 할례를 바로 베풉니까? 아들 게르솜의 할례를 베풉니다. 그래서 이 십보라가 그 모세한테 잘하십시오라는 권면으로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참으로 나의 무슨 남편이다? 피난편이다. 피난편이다. 이런 표현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십보라는 믿음의 여자, 물론 출신 성분은 달랐을지 모르지만 믿음의 여자로 잘 취하고 또 모세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신실한 여인이었는데 갑자기 바로 이 과거에 있었던 일을
구실 삼아서 아론과 미리암이 소위 말하면 딴지, 흠결을 잡고 있습니다. 사실상 여러분 흠결을 잡는 이유는 혼인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2절을 보십시오. 이들이 흠결을 잡는 결정적인 이유를 얘기하는데요.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그런데 그 비방의 내용이 2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흠결이 있으면 혼인 문제를 바로 들이대야 되는데 혼인 문제를 들이대지 않고 혼인을 구실로 삼아서 무엇을 들이대고 있습니까?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말씀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들이 욕심이 낸 것은 모세의 흠결이나 결혼생활 이것을 흠집내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뭘 흠집내고 싶어하는 겁니까? 모세가 가진 말씀 사역자의 위치를 독보적인 위치를 여러분 자신들도 갖고 싶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론과 이 미리암은 여러분 실상 이스라엘 백성의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론은 뭡니까? 모세를 하나님 콜링하실 때 자신은 말 잘 못합니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형이 있지 않냐 말 잘하는 아론이 있지 않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아론이 단순하게 말 잘하는 여러분 뭡니까? 녹음기 그 정도 차원이 아닙니다. 지금도 여러분 잘 아시지만 청와대 대변인 보십시오. 여러분 뭡니까? 대변인이 말만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주재하는 모든 회의에 참석해서 그 뉘앙스를 파악해서 물론 연설문을 작성하고 기자회견을 작성해가지만 때로는 그 대변인과 기자들이 뭐 하기도 합니까? 기자회견도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생각을 묻기도 합니다. 높은 사람의 생각을 묻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아론이 보면 여러분 뭡니까? 모세의 입이 돼서 말을 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모세가 숨어있고 아론이 행동하는 것도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그 뱀을 변하는 바로 앞에 가서 뱀을 변하는 지팡이를 던지는데 누구의 지팡이를 던집니까? 모세의 지팡이 아닙니다. 누구의 지팡이를 던집니까? 아론의 지팡이를 던집니다. 그 나중에 우리가 민수기 후반부에 나오지만 이스라엘 12지팡이 중에서 아론과 모세에 대한 권위에 한 번 더 도전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 도전이 틀렸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누구의 지팡이에 쌍나게 합니까? 아론의 지팡이에 쌍나게 합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못 든 게 아닙니다. 아론의 지팡이, 곧 아론이 모세를 대신해서 백성에 대해 선지자 역할을 했습니다. 또 여러분 미리암도 여러분 성경에서 유일하게 여자에게 선지자를 호칭한 유일한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15장 보면 여러분 홍해를 가르고 나서 제일 처음에 15장에 모세의 노래가 나오고 그 다음에 누구의 노래가 미리암의 노래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미리암을 가리키면서 뭐라 적냐면 선지자 미리암이 가로되 찬송하여 가로되 이렇게 나옵니다. 그 선지자라고 쓴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 아닙니까? 모세 아닙니까? 곧 아론과 미리암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는 이런 흠결이 있는 사람입니다. 구스 여인 그 십보라를 취해서 흠결이 있었는데 바로 이 흠결 있는 사람이 말씀 전하는 것과 흠결이 없고 순전하게 우리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지킨 우리의 말씀 지킨 것 어느 것이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라고 이 미리암과 아론이 자신의 중보자적 자신의 위치를 모세만큼 격상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모세가 흠결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또 모세가 중보 사역을 못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뭡니까? 여러분 오늘 1절 2절을 보시면 알겠지만 비방하였다. 그 다음에 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라는 이 비방과 이 모세를 비판하는 이 말을 누가 앞에서 했을까요? 누가 앞에서 했을까요? 백성 앞에서 했습니다. 백성 앞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15절 보십시오.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이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권징 곧 징벌을 어디에서 베풉니까? 백성 가운데 베푸십니다. 왜입니까? 이 말을 비방과 2절의 이 말을 그냥 여러분 정말 겸손하게 자기와도 하나님께서 이런 귀한 말씀 주셨는데 우리가 모세하고 결코 뒤처지지 않습니다 하면 조용히 찾아가서 누구한테 얘기하면 될까요? 모세한테 얘기해야 되죠. 동생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마음 주셔서 말씀을 잘 전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하고 나하고 차이가 뭐가 있냐? 난 잘 모르겠는데 한번 하나님께 기도해 줄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아론과 미리암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뭘까요? 바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권위를 높게 하기 위한 이들의 인간적 야망과 욕망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으로 1절 2절에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물론 죄악과 악으로 이렇게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지만 참 잘된 일입니다. 왜 잘된 일입니까? 바로 오늘 말씀에서 모세가 어떤 존재, 어떤 위치, 어떤 권위에 있는지를 알려주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지난주 11장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모세가 여러분 뭡니까? 낭망에 있자 하나님이 70인 장로를 불러서 여러분 뭡니까? 회막에서 예언을 하게 합니다. 근데 엘닷이라는 사람과 누구죠? 11장 엘닷과 누가 안 나왔죠? 제 기억이 안 나네.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이 그 회막에 나오지 않고 회막에 나오지 않아서 집에 있었는데 그 집에서 예언이 임해서 여러분 뭡니까? 거기서 막 집에서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여러분 종 하나 그리고 여호수아가 얘기하기를 저걸 멈추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모세가 아주 결정적인 말을 하죠. 뭐라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예언하기를 원하신다. 나와 같은 영주기를 원하신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말을 자칫 오해하면 어떻게 오해될 수 있습니까? 모세 직분을 모세만 갖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가질 수 있다? 누구나 가질 수 있다. 사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그 말 때문에 이렇게 도전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주 알 수 있는 것은 미리암과 아론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과연 모세가 어떤 존재인가? 아론도 말씀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미리암도 말씀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주의 종이라고 나왔는데 종이라 불린 사람이 여러분 구약에 몇 명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 모세와 같이 있는 사람 중에 종으로 불린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여호수아입니다.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입니다. 그 여호수아가 뭐가 다른가? 여호수아가 전면에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죽기 전까지. 그렇지만 여호수아도 아주 소위 말하면 모세 다음에 교회의 아주 최고의 직분자 위치에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도 나타나지 않지만 말씀을 전했겠죠. 모세의 말을 받아서. 그런데 여러분, 과연 모세는 어떤 존재인가? 과연 똑같이 말씀을 전하고 때로는 아론이, 전쟁터에선 여호수아가, 또 여자들 중에서는 미리암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어떤 독보적인 위치에 있는데 모세는 과연 이 세 사람에 비해서 어떤 존재에 있는가? 어떻게 모세가 교회를 이끌어 나갈 이런 탁월한 위치에 있는가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미리암과 아론의 죄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밝히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여러분, 미리암과 아론이 죄악으로 의도했지만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암과 아론이 이런 말을 하자 우리 하나님께서 화를 내십니다. 화를 내시면서 이제 미리암과 아론이 사제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이제 부르십니다. 그렇죠, 부르시죠. 여러분 갑자기란 표현을 우리가 이런 걸 읽을 때 아주 중요한데요. 왜 갑자기란 표현을 했을까요? 아마 제 생각인데 미리암과 모세, 심지어 모세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미리암과 모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1절 2절의 말이 틀리지 않고 그럴 수 있구나, 맞을 수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일단 말씀 전하는 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의 맞은 생각에 맞다고 생각하는 동의한 거에서 아니다. 갑자기 저들의 생각에 여러분 뭡니까? 소위 말하면 쇼크를 주면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와 어떻게 다른지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부르시고 회막 가운데 부르시죠. 5절 보십시오. 4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아론과 미리암이 장막문 앞으로 나갑니다. 그러면서 6절부터 8절까지 아론과 미리암과 다른 모세의 위치에 대해 얘기하는데요. 6절 보십시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에게도 말하게 하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너희 중에 선지자, 바로 아론과 미리암, 너희들은 선지자인데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것은 어떻게 주냐? 바로 뭡니까?
다이렉트 직접적으로 주지 않고 어떻게 주는 겁니까? 바로 꿈과 환상으로 말씀을 준다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선지자 역할을 하던 아론이 그 예를 들 수 있는데요. 아론이 말씀을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죠. 그런데 아론의 말씀은 여러분 뭡니까? 누구한테 받아먹습니까? 모세한테 받아먹습니다. 곧 한 단계 걸러서 아론이 말씀을 받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꿈과 환상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이 여러분 뭡니까? 창세기 안 사람 중에 누가 있냐면 선지자라고 호칭은 않았지만 선지자 역할을 한 요셉을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이 12단이 절하고 하늘의 별들이 절하는 이런 꿈과 환상, 또 머리에 쫓은 그 죄수의 감옥에 갇혔을 때 머리에 떡이 있고 또 파리한 소들 같은 수많은 여러분 환상과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줍니다. 바로 선지자, 바로 너희의 직분, 너희의 사역은 이렇게 꿈과 환상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7절에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라고 말합니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라고 말씀하고 나서 8절에 보면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라고 얘기합니다. 모세는 꿈과 환상이 아니라 대면하여서 명백히 말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대면 우리말 그대로 얼굴과 얼굴이 대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걸 원어로 보면 입과 입이 대하는 겁니다. 마우스 투 마우스입니다. 입과 입이 대하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 입에 있는 말을 그대로 여러분 꿈과 환상이라는 어떤 여가지 어떤 필터를 걸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떻게 합니까? 바로 넣어줍니다. 바로 넣어주고 있습니다. 명백히 말합니다. 또 은밀하게 말하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이 은밀함을 다르게 번역하면 뭘로 번역할 수 있냐면 수수께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수수께끼 같은 말씀으로 너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선지자가 환상을 봤는데 선지자가 그 환상을 보고 잘 이해하는 선지자도 있지만 어떤 선지자도 있습니까? 이해 못해서 그 환상을 그냥 보기만 한 사람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굽니까? 스가랴 아닙니까? 우리가 여러분 성경 지금 우리 그 성경 읽기 포대에서 스가랴 읽고 있지만 스가랴 보면 하나님께서 스가랴가 환상을 막 보여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 스가랴가 그 환상이 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이 환상을 보고 깨달았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여러분 뭐라 합니까? 스가랴가 내 주여 이것이 무엇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선지자가 그 사도가 아니 그 천사가 스가랴에게 뭐라 합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스가랴에게 이렇게 수수께끼 같은 것으로 말씀하는데 모세는 그렇게 수수께끼 같은 은밀한 말로 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아주 명백하고 정확하게 말씀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은밀하게 하지 않고 수수께끼 같은 말로 하지 않고 꿈과 환상으로 말하지 않고 입과 입으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입과 입으로 수수께끼가 아니라 명백하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먹는 것을 이 하나님께서는 정리를 하는데 그 결론이 뭐냐면 그것이 바로 뭡니까? 8절 후반부에 보시면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이라고 얘기합니다. 명백하게 말씀을 듣는 것을 여러분 뭡니까? 단지 듣는 것을 넘어서서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여호와의 형상을 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형상을 본다는 것 아주 조심스럽고 위험한 표현입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잘 하시고 구약 전체로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 뭡니까? 이 형상이란 단어에 여러분 가장 많이 쓰인 용어는 뭡니까? 우상이란 단어입니다. 잘 쓰지 않습니다. 아예 10계명 2계명에서도 하나님께서 뭡니까?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 단어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형상을 만들지 말라 하면서 형상이라는 단어는 아주 조심스럽게 쓰고 쓰더라도 우상 숭배한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가 명백하게 수수께끼 같은 말이 아니라 아주 명백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을 하나님 스스로가 아주 위험스럽고 오해가 살 만한 표현인 바로 형상을 본다라고 말을 쓰는 것은 이유가 있죠. 실제로 모세는 형상을 봤습니다. 어떤 형상일까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일까요? 아니죠. 우리 하나님 형상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33장에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형상을 보여주지 않고 등만 보여줬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그 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직시가 아닙니다.
형상이 없기 때문에 보지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형상을 보거늘이라고 할 때 이 미리암과 아론이 형상을 본다라고 할 때 뭘 떠올랐을까요? 실제로 눈으로 보는 걸 얘기합니다. 뭘까요? 바로 지성소 안의 법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특별하게 역대하 3장에 보면 스랍의 형상, 법궤의 형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형상의 단어가 다른 문맥에서는 여러분 뭡니까? 다 우상으로 쓰이는데 유일하게 형상이라는 단어가 긍정적 좋게 쓰인 단어가 법궤를 가리킬 때 형상이라는 단어가 좋게 쓰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모세가 여호와의 형상을 본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모세는 너희와 다르게 지성소에 들어가서 출애굽기 나오죠.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말한다. 말씀한다. 내가 거기에서 너희가 말씀으로 임한다라고 출애굽기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거기에서 만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너희와 다르게 지성소에 출입 제한이 없이 들어가서 나의 말씀을 수수께끼가 아니라 바로 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미리암과 아론은 다릅니다. 여러분, 오늘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이 어디 있었을까요? 중간에 성막이 있고 그 사이에 뭡니까? 레위 지파의 텐트가 있고 그 맨 가에 이스라엘 12지파의 텐트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 회막으로 불렀다라는 걸 봐서 바로 아론이 있는 텐트에서 하나님께서 불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아주 낯선 장면입니다. 왜일까요? 아론은 제사가 있을 때만 가야 되고 미리암은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불러놓고도 하나님께서 오늘 어디 있었습니까? 장막 문에 섰다고 되어 있습니다. at the door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막문 거기에 섰습니다. 안에 지성소나 성소에 초청하지 않고 장막문 앞에 섰습니다. 바로 뭡니까? 출입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 들어와봤자 여기까지다. 원래 미리암은 여기까지도 들어오지 못하는데 미리암이 뭐다? 선지자이기 때문에 이까지만 허용한다. 아론 역시도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지만 아론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딱 언제입니까? 1년에 딱 한 번, 7월 10일 대수제의 날입니다. 출입에 제한이 있습니다. 못 들어갑니다. 근데 모세는 제한이 없습니다. 마음대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뭐 이렇게 장난스럽게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심심해서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모세가 주의 말씀을 받기를 원한다면, 주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기도한다면 모세의 중보지의 대부분의 위치가 어디였을까요? 바로 지성소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수수께끼와 환상과 꿈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성소 법궤 위에 임재하셔서 내가 거기에서 너희와 만난다는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응답하시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모세의 특별한 위치인데 이 특별한 위치를 성경에서는 무엇이라 부르는지 아십니까? 바로 중보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선지자하고 다릅니다. 그냥 말씀 사역자하고 다릅니다. 중보자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성소에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소위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특권과 유일성을 가진 유일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십시오. 오늘 말씀 7절에 보면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라고 말하면서 모세와는 그렇지 않는다고 얘기하는데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온 집에 충성하였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온 집에 충성하였다, 여러분 이 말씀 민수기에서 보다는 여러분이 더 익숙한 성경이 있죠. 어디에서 나옵니까? 히브리서 3장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3장에서 바울이 죄송합니다. 바울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을 차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차용한 이유가 뭡니까? 누구의 중보자직을 밝히기 위해서 가져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직을 밝히기 위해서 가져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3장 한번 펴볼까요? 이번 게 제가 히브리서 3장 했나요? 한번 보십시오. 예. 히브리서 3장, 여러분 성경 필수 있는 사람 피시면 좋습니다. 3장 5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5절에 보시면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의 종으로 신실하게 봉사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온 집의 종으로 봉사했다. 이 히브리서 기자가 머릿속에서 갑자기 계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어디서 가져온 겁니까? 바로 오늘 민수기 12장 7절에 그는 내 온 집에 충성된 종이다 라는 것을 그대로 가졌습니다. 글자 자체가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져온 이유가 뭡니까? 6절에 보십시오. 그는 5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온 집의 종으로 신실하게 봉사했는데 6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의 아들로 그와 같이 모세처럼 봉사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집에 봉사했다는 것은 지금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대제사장으로서 유일한 중보자직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전체 주제가 하나님께 나갈 유일한 길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이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의 유일한 중보자직을 비교하면서 구약의 유일한 중보자직을 누구를 가져오면서 비교하고 있습니까? 바로 모세를 가져오면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아론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미리암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에스겔, 이사야, 에레미야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꿈과 환상이 아니라 지성소에 마음껏 드나들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면서 입에서 입으로 말씀을 받는 유일한 중보자 있다면 구약에서는 2명입니다. 누굽니까? 모세와 다윗입니다. 바로 여러분 모세가 이런 중보자적 위치를 가졌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대면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요한복음 6장 46절 오늘 오후 예배 설교할 본문이기도 한데요. 6장 4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만나를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아버지를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를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누구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게서 온 자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중보자적 그림자를 누구에게 짙게 드리고 계셨습니까? 모세에게 드리고 계셨습니다. 아론아 미리암아 내가 말씀 사역자 맞다. 충성된 종 맞다. 그러나 다르다. 너희는 말씀을 받지만 너희가 지금 지성소 문턱에 서 있지 않냐? 성소 문턱에 서 있지 않냐? 그 누가 성소를 넘어서 들어올 수 있겠냐? 미리암아 너는 특별히 더 주의해라. 여러분의 미리암이 더 주의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벌을 미리암만 받지 않습니까? 나병이 미리암만 임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보시면 1절에 보시면요 모세와 아론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고 했는데 첫 번째 여러분 상식적으로 누가 먼저 나옵니까? 아론이 나와야 되는데 누가 먼저 나옵니까? 미리암이 나옵니다. 그리고 원어로 보면 여러분 비방한다 이 단어가 여러분 뭡니까? 우리 한글에는 잘 표시가 안 되지만 남자인지 여자인지 단수인지 목수인지 나옵니다. 근데 비방한다는 말은 여성 단수입니다. 누가 말합니까? 미리암이 비방합니다. 미리암이 아론과 더불어 모세를 비방했다 이렇게입니다. 미리암이 주동합니다. 미리암이 주동합니다. 아론과 미리암 너희 말씀 받는 시시한 종 맞다. 내가 계시를 모세를 통해 줬다. 그럼에도 너희는 고작 성소의 뜰 밖에 또 아론은 1년에 한 번 고작 지성소에 들어오지만 모세는 다르다. 모세는 지성소에 깊이 들어와서 나와 대면하면서 말씀을 받는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모세의 중보자적 위치의 탁월함입니다.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70인 장로도 지난주 설교 기억나시죠? 장로들이 영을 받는데 어떤 영을 받습니까? 모세에게 받은 영을 취하여서 장로들에게 줍니다. 하나님이 다이렉트로 70인 장로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내는 영을 취하여 줍니다. 눈으로 보였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0인의 장로도 사실 누구를 통해 말씀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입니까? 모세를 통해 받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것이
중보자직에 탁월합니다. 그다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걸음 더 나가 봅시다. 모세가 과연 어떤 말을 전할까요? 명백히 받는 이 말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모세가 아론과 미리암과 다르게 지성소 깊이 들어가서 받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실 오늘 모세오경 광야 전체의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봉 이제 띄워줄까요? 과연 어떤 말씀이기에 모세가 아론과 미리암과 다른 말일까요? 신명기 7장 6절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작다. 곧 광야 40년을 모두 마치고 모세가 그 이스라엘 들어가기 가나안 땅에 직전에 들어가기 전에 중보자로서 마지막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받은 마지막 말을 하는데 결론이 뭡니까? 너희가 택한 것은 너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수요도 가장 작다. 그런데 8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마음으로 말미암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모세가 지성소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이 모세의 말이 다른 사람보다 더 깊이 있고 더 탁월한 말일까요?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말한 저 말의 핵심은 아론이 이렇게 했는데 모세는 다르게 얘기하고 더 깊은 의미가 있다. 이런 깊은 층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어떤 마음을 전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중보자직이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왜 중보자로서 탁월합니까? 바로 뭐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다른 선지자 와도 됩니다. 에스겔, 에레미야, 세례요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랑이 무엇이고 사랑을 만들어내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명백한 말, 흐릿한 말, 그 뿌연데 선명하게 보였다 이런 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이 말씀 뒤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33장 29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자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려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참 행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행복한 사람입니까? 바로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너무 잘 아는 모세가 왜입니까? 이런 사랑을, 이런 구원을 받은 자가 누가 있겠느냐? 내가 돈이 많고 내가 밖에 나가서 출세하고 성공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너는 행복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모세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명백하게 전하신 분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모세의 성취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모세는 사랑 마음을 설교하지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사랑을 만들어내시는 분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만들어내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보자 모세의 탁월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중보자는 여러분 동쪽으로 가시오, 서쪽으로 가시오, 이렇게 하시오, 이렇게 하시오, 그 정도 차원이 아닙니다. 이건 선지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어떤 행동이나 앞길에 대한 것은 선지자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죄입니다. 선지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보자는 지성소 깊이 나가서 피를 뿌림으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매우 슬퍼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을 사랑하는데 하나님께서 매우 슬퍼하십니다라면 하나님의 중보자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것,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중보자 모세가 가진 탁월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모세가 이렇게 탁월한 중보자로이기 때문에 아론과 미리암이 따라올 수 없습니다. 견줄 수 없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럴 뿐 아니라
여러분, 모세의 탁월함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3절에 보십시오. 제가 일부러 설교할 때 빼먹고 나중에 얘기하려고 했는데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한다, 승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온유함이라는 것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우리가 한글 뉘앙스로 들으면 어떻게 되냐면 화를 잘 안 내고 잘 참는 성격. 여러분, 오늘 모세가 화 안 내죠? 오히려 나중에 되면 중보하지 않습니까? 아, 모세는 참 온유하고 참 성격이 인내가 많은 참 사람 좋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화를 안 내고 참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문맥에서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모세가 인간성 좋다, 인내를 좋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지금 여러분 뭡니까? 1절 2절에서 중보자직을 이 사람들이 넘보지 않습니까? 말씀 사역자의 중보자직을 넘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3절은 아예 결론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더한다, 승한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예 결론이 내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하에서 4절부터 쭉 나옵니다. 여러분, 이 겸손함, 이 온유함이란 단어의 원래 뜻은 비천함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 대부분 영성에서 험블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아주 비천한 사람. 모세는 이 모든 사람보다 아주 비천한 사람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천함 무슨 의미랄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모세가 비천한 신분을 얘기합니다. 지금 어떤 비천한 신분입니까? 바로 노예의 괴수가 됐죠. 노예 괴수가 됐습니다. 원래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여러분 노예를 구원하기,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뭐 됐습니까? 비천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비천함은 그냥 내가 노예의 대장, 노예의 개수가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서서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이렇게 비참할 정도까지 말씀을 지키기에 힘쓴 사람, 소위 말하는 우리 번역으로 하면 겸손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 앞에서 겸손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겸손한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모세가 가진 탁월함은 미리암과 아론이 가진 탁월함하고 다릅니다. 어떤 탁월함입니까? 모세가 바로 낮아졌는데 어디까지 낮아졌습니까? 노예까지 낮아졌습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노예까지 낮아졌습니다. 그 주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노예의 개수로서 40년간 미디안 땅에서 고생을 하고, 또 나머지 40년간 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말씀을 지킴으로 이렇게까지 낮아진 사람이 모세입니다. 바로 여러분, 그런데 이 낮아짐의 핵심은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모세가 왕자에서 뭐로 낮았습니까? 노예로 낮아졌지 않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어찌 낮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에서 어디로 낮았습니까? 죄인으로까지 낮아지셨습니다. 바로 중보자의 또 하나의 요건은 뭡니까? 주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비천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비천함까지 낮아지도록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중보자의 탁월함인데, 바로 아론과 미리암은 1절 2절에 보면 오히려 더 높은 것으로 치고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하고 기뻐했다고 얘기합니다. 누굽니까? 주의 말씀으로 본체인 하나님이나 동등됨을 취하기를 거절하고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죽기까지 낮아진 예수 그리스도의 비천함을 지금 모세가 3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입니까? 중보자의 탁월함 뭡니까? 바로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주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이렇게까지 낮아지는 것이 중보자로서의 탁월함입니다. 사랑하는 새순교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모세의 온유함이자 모세의 중보자의 탁월함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은 무엇입니까? 사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고 싶은 말은 모세가 왜 이렇게 비천하고 낮아졌냐? 이건 뭘까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모세가 너희를 어떻게 하기 때문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애굽 사람을 쳐 죽일 때 우리 유대인들 너희보다 혈통적으로 낫지 않아, 우리가 얼마나 탁월해 라고 하면서 뻑 때린 게 아닙니다. 민족주의를 뻑 때린 게 아닙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살핀 것이 바로 모세입니다. 바로 여러분, 중보자가 왜 이렇게 낮아졌습니까? 왜 이렇게 겸손합니까? 왜 이렇게 주의 말씀 안에 깊이 들어가서 그 말씀을 받습니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전하고 사랑의 하나님을 전하고 스스로 사랑의 화신 내는 것이 중보자의 탁월함입니다. 바로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가질 수 있는 중보자의 탁월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중보자가 구약에서는 모세로 예표됐지만 지금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여러분 뭡니까? 땅끝까지 낮아져서 우리의 교만함까지 낮아져서 십자가를 지시고 장사되는 데까지 우리의 교만함을 체험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겸손한 예수 그리스도가 겸손의 영이신 누구를 우리 교회 가운데 파송시키셨습니까? 성령님을 파송시키셨습니다. 성령님은 참 겸손하신 분이시죠. 심지어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예수님만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으로 중보자 메시아를 따르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겸손한 교회입니다. 남을 배려하고 남을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진짜 겸손한 교회, 진짜 사랑이 많은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 우리 새순교의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함을 받아서 겸손한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우리 두 분의 장로님이 겸손하게 교회를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윽박 지르지 않고 먼저 여러분들에게 먼저 나가지 않고 여러분을 끌고 오지 않고 그 길이 아무리 바른 길이라도 여러분의 코를 끼워서 끌고 가지 않겠습니다. 제 목회의 기조가 있습니다. 여러분 뭡니까? 설득될 때까지 하나님 말씀을 설명할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 이후의 일을 시행합니다. 아무리 좋은 길이라도 아무리 선한 길이라도 여러분 뭡니까? 주의 말씀이 먼저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쯔빙글리가 여러분 뭡니까? 종교개혁을 할 때 사람들이 로마교의 우상의 대표적인 뭐였습니까? 그 우상이 안에 있는 마리아 신상 이런 거지 않습니까? 쯔빙글리 교회에서 신부였는데 쯔빙글리 교회에서 말씀을 잘 전하니까 신상을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신상이 없는 교회는 개혁주의 교회, 개신교회고 신상이 있는 교회는 로마 교회였습니다. 겉엔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신상을 깨는 게 너무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쯔빙글리 따르던 성도들이 목사님, 저 옆에 교회에 있는데 우리가 가서 신상을 깰까요? 저 우상을 깰까요? 이렇게 쯔빙글리한테 얘기했습니다. 쯔빙글리가 먼저 뭐라 한지 아십니까? 성도님, 말씀이 먼저 들어가서 그 교회 성도들 스스로가 신상을 타파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목사를 통해서 그 교회의 말씀을 전하고 그 교회 성도들이 이 우상이, 이 형상이 우상인 줄 알고 그 우상을 깰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다. 바로 여러분, 주의 말씀이 먼저 가고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그럴 때 교회가 하나씩 하나씩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한 직분자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새순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겸손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시다. 여러분, 어제 우리가 함께 다 청소를 했는데요, 얼마나 제 마음이 기쁜지 모릅니다. 함께 나와 청소하면서 여러분 뭡니까? 이것이 여러분 마치 우리 집인 양, 우리가 사는 곳인 양 얼마나 깨끗이 청소하는지요. 제가 저는 얼마 덥지 않았는데 청소를 하고 나서 오후에 설교를 준비를 하려니까 다리가 좀 구들구들하는 겁니다. 평소 운동을 안 해서 그렇지만. 그런데 여러분, 여기 어저께 오신 분들은 2시, 3시까지 일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또 오지 못하신 분들도 바쁘신 일이 못 오셨죠. 교회를 함께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교회, 겸손한 교회,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한 교회, 그런 교회 됩시다.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의 중보자로 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아론과 미리암아 겸손하게 너희의 직분을 봉사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진짜 겸손하게 모세가 마지막에 누구한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 같으면 기도 못할 것 같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의 흉을 받는데
사람들 앞에서 나의 흠결을 찝어냈는데, 십보라고 결혼한 거 아무런 잘못이 없지만 그래도 피부색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마음에 캥기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앙심을 품을 수 있죠. 그러나 모세는 앙심 품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기도하오니 미리암을 고쳐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서, 미리암이 여러분 7일밖에 하나님의 벌 받지 않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바로 여러분, 이런 놀라운 사랑이 넘치는 새순교회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함이 우뚝 서는, 성령 하나님의 겸손함이 우뚝 서는 우리 새순교회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